솟아오른 용은 후회한다. 채택. 욕된 이름을 남기고 몸이 온전하다면. 채택은 연나라 사람으로 공부를 마친 후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며 뜻을 펴고자 했으나 모두 실패하고 말았다. 어느 날 그는 단거라는 관상쟁이에게 관상을 보았다. 선생이 이태의 관상을 보고서 100일 안에 나라의 권력을 잡을 것이다 라고 말했다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그렇소만. 그러면 내 관상은 어떻습니까? 단거는 한참 그의 얼굴을 들여다보더니 웃으며 말했다. 선생의 코는 눈썹까지 거꾸로 올라와 납작하고 어깨는 목보다 크며 이마는 튀어나왔고 양 무릎은 굽었소. 성인은 관상을 보지 않는다는데 바로 선생 같은 사람을 두고 한 말인가 보오. 채택은 단거가 자기를 놀리고 있음을 알았으나 모른 척하고 다시 물었다. 부귀는 내 스스로 얻을 수 있으나 내가 모르는 것은 수명이오. 몇 살까지나 살겠습니까? 선생의 수명은 43년 남았소이다. 이 말을 듣자 채택은 웃으며 떠났다. 그리고 자신의 마부에게 말했다. 내가 좋은 음식에 빠른 말을 타고 황금의 인장을 갖는 최고 높은 지위에 올라 군주 앞에서 절을 하는 부귀를 43년간 누리면 충분하지 않겠는가. 그러나 조나라에 간 그는 추방당했고 한나라와 위나라에 갔지만 역시 문전박대 당했을 뿐이었다. 이때 진나라에서 범수가 추천한 정한평과 왕개가 무거운 죄를 지어 범수가 크게 당황하고 있다는 소문이 들려왔다. 그는 바로 진나라로 갔다. 진나라에 간 그는 사람을 시켜 일부러 범수의 화를 돋우는 말을 전하게 하였다. 연나라 사람 채택은 천하의 유명한 인물이며 언변과 지모에 있어 따를 자가 없는 사람이다. 그가 진나라 왕을 만나게 되면 왕은 반드시 당신의 자리를 그에게 넘겨줄 것이다. 이 말을 들은 범수는 화를 내며 말했다. 사망오제의 역사와 백가의 학설을 모두 알고 있을 뿐 아니라 아무리 언변이 좋은 사람도 나에게 모두 졌는데 누가 내 자리를 빼앗을 수 있다는 말인가. 그는 즉시 채택이라는 사람을 불러오도록 했다. 채택은 들어오면서 일부러 절만 간단히 했다. 그렇지 않아도 심기가 불편했던 범수는 그의 거만한 태도를 보자 화가 폭발하고 말았다. 그대가 나를 대신해 재상이 되겠다고 했다는데 사실인가? 그렇소.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는가? 그러자 채택이 탄식하였다. 아, 당신은 어찌 그리도 눈치가 없는 것이오. 사계절이 순환하는 것처럼 공을 이룬 자는 때를 맞춰 떠나야 하는 법이오. 몸이 건강하여 손과 발이 잘 움직이고 눈과 귀가 총명하여 성인과 같은 지혜를 갖는 것은 모든 사람이 원하는 바가 아니오. 그렇소. 인의 바탕을 두어 의를 지키며 도를 행하고 덕을 베풀어 천하의 뜻을 얻는 것. 모든 사람이 기쁜 마음으로 사랑하고 존경하며 군자로 받드는 것. 이것이 지혜로운 사람이 바라는 바가 아니오? 그것도 맞소. 채택이 말을 계속 이었다. 부귀와 명성과 영광을 누리며 만물을 이치에 따라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천명에 따라 그 수명을 다하면 천하는 그 업적을 계승하고 후세에 길이 전하는 것이요. 이런 사람을 두고 이름과 실제가 완전히 부합된다고 말할 수 있어. 이런 사람은 그 덕망이 온 세상에 미치고 칭찬이 그치지 않으니 영원한 삶을 누리는 셈이요. 이야말로 도덕과 덕망이 부응한 결과이며 이른바 성인이 말하는 길상선사가 아니겠소. 그렇소. 그대의 말이 맞소. 범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자 채택이 질문을 하였다. 당신은 진나라의 상황, 초나라의 오기,
월나라의 대부 종이 좋다고 생각하오? 범수는 채택이 말로써 자신을 이기려 함을 깨닫고는 일부러 말을 길게 했다. 그럼 좋고 말고. 상황은 헌신적으로 효공을 섬기면서 두 마음을 갖지 않았고 철저히 공적인 일에 매진하여 사적인 일은 돌보지 않았으며 법을 공평하게 시행하여 나라를 바로잡았소. 그는 가슴을 열어 속마음을 드러냈기 때문에 많은 원망과 허물을 뒤집어 썼을 뿐이요. 그가 옛 친구인 위나라 공자 앙을 속인 것도 진나라를 위한 것이었으며 끝내 적을 격파하여 천리의 땅을 점령했던 것이요. 도왕을 섬긴 오기는 위험하다고 행동을 바꾸지 않았으며 의를 행하면서 난관을 피하지 않았소. 군주를 천하의 패자로 만들고 나라를 강하게 만들 수 있다면 흉측한 화를 당하는 것도 받아들였소. 대부종이 월나라 왕을 섬길 때는 군주가 비록 곤욕을 당해도 충성을 다했고 군주가 비록 절망의 위기에 처했어도 떠나지 않았으며 공을 이루어도 뽐내지 않고 부귀를 얻어도 나태함이 없었소. 참으로 이 세 사람은 의의 극치요 충의 모범이라 할 것이요. 살아서 욕되는 것은 죽어서 영광되는 것만 못하며 선비는 본래 몸을 죽여 명성을 얻는 것이요. 오직 의로움의 유무를 따질 뿐이니 비록 죽는다 한들 무슨 한이 있겠는가. 이 말을 들은 채택이 다시 반박하였다. 성군과 현명한 신하는 천하의 태평성대를 가져오며 명군과 충신은 국가에 행복을 가져온다는 말이 있어. 비가는 충신이었지만 은나라를 지키지 못했고 오자선은 지혜로운 선비였으나 오나라를 보존할 수 없었소. 이들은 모두 충신이었지만 국가는 망했는데 왜 그랬겠소? 그것은 그들의 말을 들을 만한 명군이 없었기 때문이요. 상한과 옥이 대부종의 신하된 도리는 옳았지만 그 군주가 훌륭하지 못했소. 세상 사람들은 이 세 사람이 공을 이루었으나 보답받지 못한 것을 아쉬워하면서도 아무도 그들의 불우한 죽음을 흠모하지 않소. 죽은 후에야 비로소 충신이 되고 명성을 얻는 것이라면 공자도 성인이라 할 수 없으며 관중도 위대하다고 할 수 없소. 몸과 명성이 모두 온전한 것이 제일이며 그 명성은 본받을만 하지만 몸을 죽인 것이 그 다음이요. 욕된 이름을 남기고 몸이 온전한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요. 채택이 말하는 도중에 범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진지하게 듣기 시작하였다. 채택은 말을 계속 이었다. 상군과 옥이 대부종은 신하로서 충성을 다하고 공을 세운 점에서는 바람직하다 할 수 있으나 굉유가 주나라 문왕을 섬기고 주공이 주나라 성왕을 도운 것 또한 의미가 크다 아니할 수 있습니까? 또한 원만한 임금과 신하의 관계라는 점에서는 상군, 옥이, 대부종, 세 사람과 굉요, 주공과는 어떤 편이 낫다고 봅니까? 그야 상군, 옥이, 대부종이 못하지요. 그렇다면 지금 당신이 섬기고 있는 임금이 인자하여 충신을 신임하고 어질고 지혜로워 도의 있는 공신을 굳게 사귀며 의로움을 지켜 공신을 배반하지 않는 점에서 진나라 효공과 초나라 도왕, 월나라 구천과 비교하여 어느 쪽이 낫습니까? 그것은 잘 알 수 없소. 채택이 다시 말했다. 지금의 임금이 충신을 신임하는 정도가 효공, 도왕, 구천 이상은 될 수 없소. 그리고 당신이 지혜와 재능을 다하여 정치를 닦고 군대를 강하게 하고 나라를 부유하게 하며 임금의 위엄이 세상에 가득 차 빛나는 이름이 길이 전하게 되는 점에서 상군, 옥이, 대부종과 비교하여 어느 쪽이 낫겠습니까? 내가 미치지 못하오. 지금의 임금이
충신을 가까이 하는 점에서 효공, 도왕, 구천에 미치지 못하고 당신의 공적과 임금의 사랑을 받는 정도가 상군, 오기, 대부종에 미치지 못하오. 그런데 당신의 녹은 후하고 지위는 높으며 가진 재산도 세 사람보다 많소. 만일 당신이 물러나지 않고 그대로 자리를 지키게 되면 아마 당신이 받는 화가 세 사람보다 작지 않을 것이오. 나는 이 점을 매우 위태롭게 생각하는 바요.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 해도 중천에 뜨면 기울고 달도 차면 이지러진다. 모든 일이 성하면 곧 쇠하게 되는 것이 변함없는 이치요. 그러한 까닭에 나라에 도가 행해지면 나아가 벼슬을 하고 나라에 도가 행해지지 않으면 물러나 숨는다고 했소. 지금 당신은 남에게 받은 원한과 은혜를 거의 갚았소. 그리고 원하던 바도 모두 성취했소. 그러면서도 앞으로의 대책은 세우지 못하고 있는 듯하오. 물총 세며 따오기, 코끼리만 해도 지금 살고 있는 곳에서 그럭저럭 천수를 누릴 수 있는데도 먹이를 탐하는 욕심 때문에 잡혀 죽는다오. 소진과 지백은 그 지혜가 출중했지만 이익을 탐하는데 마음이 빠져 있었기에 죽음을 당했소. 일이 매우 잘 되어갈 때 본연의 자세로 되돌아가 낮은 자리에 만족하거나 물러나 자중해야 하오. 상황은 임금을 위해 법령을 밝게 하여 범죄를 없애고 공이 있는 자에게는 반드시 상을 주고 죄가 있는 자는 반드시 벌을 주었으며 도량형을 통일하고 백성들의 생활을 안정시켰으며 농사에 힘을 기울여 식량을 창고 가득 쌓아두게 만들었고 전쟁에 대한 훈련도 완벽하게 시켰소. 그리하여 전쟁을 하면 영토가 넓어졌고 전쟁이 일어나지 않으면 나라가 부유해졌으며 이로 인해 진나라는 천하에 적수가 없었던 것이오. 그런데도 그는 거열형에 처해졌소. 초나라는 땅이 사방 수천리이고 군사가 100만에 이르는 큰 나라였으나 백기는 겨우 수만의 군사로 초와 싸워 한 번 싸움에 언과 연의 땅을 점령하고 두 번 싸움에 촉과 한을 병합하였소. 또 조나라를 공격하여 장평 싸움에서 40여만의 군사를 죽이는 대승을 거두었소. 혼자서 70여 개 성을 점령했지만 백기 또한 결국 두우에서 자살해야 했소. 오기는 초나라에서 법을 세워 대신들의 지나친 권세를 누르고 불필요한 관직을 없앴으며 유색객들의 입을 막았고 붕당을 금하여 초나라의 정사를 똑바로 세워 그 군대는 천하를 떨게 하고 위세는 제후를 복종시켰소. 그러나 그의 공적이 이루어지자마자 결국 온 몸에 화살을 맞고 죽었소. 대부종은 월왕구천을 위해 망할 나라를 존속해 하고 치욕을 영광으로 만들어 마침내 오나라를 무찌르고 천하의 패자가 되게 하였소. 그러나 구천은 그를 배신하여 죽이고 말았소. 위에 말한 네 사람은 공을 이룬 다음 물러나지 못했기 때문에 화를 입게 되었으며 따라서 펼 줄만 알고 굽힐 줄을 모르며 나아갈 줄만 알고 돌아올 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었소. 이에 비해 범연은 그러한 이치를 알고 있어 초연히 새 팔을 피해 영원히 이름을 남겼소. 지금 당신께서 세운 공적은 하늘을 찌를 듯하나 이때 물러나지 않는다면 상항, 백기, 오기, 대부 종과 같은 운명을 맞을 것이오. 이런 말이 있어. 물을 거울로 하는 사람은 자기의 얼굴을 알고 사람을 거울로 삼는 사람은 자기의 기륭을 안다. 또 서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 성공한 곳에서는 오래 머물러 있을 수 없다. 나는 당신이 이 기회에 세상의 자리를 내놓아 어진 사람에게 물려준 다음 바위 밑에 살며 냇가의 경치를 구경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오.
그렇게 되면 백이와 같이 청렴한 이름을 얻어 영원히 응으로 불리며 자자손손 제후로 살게 될 것이요. 당신은 어느 쪽을 택하겠소? 주역에 이르기를 끝까지 올라간 용은 뉘우칠 날이 있다고 하였소. 소매가 길어야 춤도 잘 춘다. 범수가 채택의 말을 다 듣더니 드디어 결심한 듯 말했다. 당신이 좋은 말씀을 해 주었소. 욕심을 그칠 줄 모르면 그 욕심 부린 모든 것을 잃게 되고 만족할 줄 모르면 그 가진 것을 모두 잃는다고 하였소. 다행히도 좋은 가르침을 주셨으니 삼가 따르겠소. 며칠 뒤 범수는 조정에 들어가 왕에게 아뢰었다. 신의 손님 중에 산동 지방에서 온 채택이라는 사람이 있사온데 세상의 역사와 변화에 매우 정통하여 우리나라의 정치를 맡기기에 충분하옵니다. 신은 지금까지 많은 사람을 만나보았으나 그만한 사람은 처음 보았습니다. 신도 그에게 미치지 못합니다. 그 후 왕은 채택을 불러 면담한 뒤 크게 기뻐하여 그를 고문에 임명했다. 이에 범수는 병을 핑계 삼아 재상의 자리에서 물러날 것을 청했다. 왕은 끝까지 허락하지 않으려 했으나 범수의 결심이 확고하였기 때문에 드디어 사직을 허락하였다. 왕은 채택을 재상에 임명하고 동쪽으로 주나라 왕실을 병합하였다. 채택이 재상에 오른 지 몇 달 만에 누군가가 그를 모함하였다. 그러자 채택은 병을 핑계로 재상 자리를 내놓았다. 그 후 그는 강성군에 봉해져 진나라에 10여 년간 머물러 살며 소왕, 효문왕, 장양왕을 섬기고 마지막에는 진시황까지 섬기게 되었다. 사마천은 말했다. 한비자는 소매가 길어야 춤을 잘 추고 돈이 많아야 장사를 잘한다고 했는데 참으로 맞는 말이다. 범수와 채택은 그야말로 인류 논객이었다. 그런데도 머리가 휘어지도록 그들을 받아주는 임금을 만날 수 없었던 것은 계책이 서툴러서가 아니었다. 오히려 그들이 유세한 나라들이 약소국이었기 때문이다. 두 사람이 마침내 진나라에 들어가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진나라가 다른 나라들과 달리 강대국이었기 때문이다. 역시 사람에게는 운명이라는 것이 있다. 이들 두 사람 못지않은 인물들도 많았건만 끝내 뜻을 펼치지 못한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 하지만 이들 두 사람도 절박한 공경에 처하지 않았던들 어떻게 분발하여 성공할 수 있었겠는가. 백기 왕전. 신하에게 굴복하시어 천하에 이기십시오. 나에게 패배란 없다. 백기. 서기전 260년 진나라와 조나라가 맞붙은 장평 싸움은 그 규모에 있어서 양국 군대만도 100만 명이 넘었던 전국시대 최대의 결전이었다. 이 전투에서 패한 조나라는 40만 명에 이르는 군사를 잃고 몰락했으며 진나라는 천하통일로 가는 가장 중요한 관문을 통과했던 것이다. 그때 진나라 대군을 이끌고 마침내 대승을 거둔 백기 장군. 과연 그는 누구인가? 연전연승. 백기는 뛰어난 용병술로 진나라 소왕을 섬긴 장군이다. 소왕 13년, 백기는 군사를 이끌고 한나라의 신성을 공격했으며 이듬해에는 이궐에서 한위 연합군과 싸워 24만 명을 죽이고 적장 공소나를 사로잡으며 5개 성을 점령하였다. 이렇게 공을 쌓은 결과 그의 벼슬은 높아만 갔다. 이어서 백기는 한나라를 쳐서 건화 지방까지 진출했고 다음 해에는 위나라를 공격, 61개의 성을 빼앗았다. 그 후 5년이 지나 이번에는 조나라의 광랑성을 함락시켰으며
7년 후에는 초나라를 공격하여 수도인 영을 점령하기에 이르렀다. 이 결과 백기는 무안군에 봉해졌다. 소왕 34년 백기는 위나라로 진격하여 위 한 조의 연합군을 상대로 한 대량 싸움에서 무려 13만의 목을 베었으며 조나라와의 교전에서는 군사 2만 명을 황하에 수장시켜버렸다. 소왕 43년에는 한나라를 공격하여 옥의 도읍을 함락시키고 5만 명을 참수했으며 이로부터 2년 후에는 진나라의 계속된 공격으로 인해 한나라는 남북으로 분단되었다. 이때 한나라 북쪽 상당 지방의 군수는 백성들과 의논하였다. 한나라는 더 이상 우리를 보호할 수 없는 형편이다. 진나라는 계속 진격해 오는데 한나라는 이에 속수무책이다.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조나라에 귀속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만일 조나라가 우리를 받아준다면 진나라는 화가 나서 조나라를 공격할 것이고 조나라는 침략을 받으면 한나라와 친해질 것이다. 이렇게 조나라와 한나라가 하나로 뭉치면 진나라에 대적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상당 지역은 조나라 수중에 들어가게 되었다. 그러자 진나라는 즉시 왕을을 장군으로 삼아 상당 지역을 공격, 점령하였으며 주민들이 조나라로 달아나자 조나라는 장평에 군대를 주둔시켜 양군은 대치하게 되었다. 당시 조나라의 장군은 연파였는데 그는 첫 전투에서 패하자 성벽을 견고하게 쌓고 수비만 할 뿐이었다. 이후 진나라가 수차례 걸쳐 싸움을 걸어와도 일체 응전하지 않았다. 진나라 군사들은 극도로 지치기 시작했다. 초조해진 진나라는 첩자를 조나라로 보내 천금을 부리고 다니며 진나라가 걱정하는 것은 오직 명장 조사장군의 아들 조괄이다. 연파는 다루기 쉬우니 곧 항복하고 말 것이다. 라는 소문을 퍼뜨리게 하였다. 그렇지 않아도 연파의 군대가 많은 손실을 입고 패했는데도 계속 성만 지킬 뿐 일체 싸우려 하지 않는 것에 대해 몹시 못마땅해 하던 조나라 왕은 당장 연파를 해임하고 조괄을 장군에 임명했다. 조괄이 장군에 임명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진나라 지휘부는 백기 장군을 총지휘관으로 하여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었다. 아버지만한 아들 없다. 장평 싸움이 있기 8년 전에도 진나라는 조나라를 공격한 일이 있었다. 당시 진나라는 조나라의 명장 조사에게 대패하였다. 조사는 원래 세금을 징수하던 하급 관리였다. 한 번은 평원군의 집에서 세금을 바치지 않으므로 조사가 법에 의해 평원군 집에 관리 책임자 9명을 처형하였다. 평원군은 크게 노하여 조사를 죽이려 했다. 그러나 조사는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고 또렷하게 말했다. 공자께서는 조나라에 귀하신 분이십니다. 만일 공자께서 나라의 의무를 다하지 않으시면 나라가 약해질 수밖에 없고 나라가 약해지면 결국 조나라는 망하게 됩니다. 그럴 경우 공자 한 분만은 부귀를 누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이 말을 들은 평원군은 크게 깨달아 조사를 왕에게 추천하였으며 그는 조정의 대신이 되었던 것이다. 그 무렵 진나라가 조나라에 쳐들어왔다. 왕이 연파 장군에게 이길 수 있겠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연파는 길은 멀고 험한 데다가 좁은 지역이라서 어려울 것 같습니다. 라고 대답하였다. 왕은 다시 악승 장군에게 물어보았으나 역시 같은 대답이었다. 다음에는 조사에게 물어보았다. 그러자 조사가 대답했다. 길은 멀고 험한 데다가 좁은 지역이라서 여기까지는 앞에 두 사람과 같은 대답이었다. 하지만 그곳에서는 마치 두 마리의 쥐가 쥐구멍 속에서 싸우는 것과 같으므로 용감한 장수가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것이 아닌가. 결론은 완전히 달랐다. 왕은 조사를 장군으로 삼아 진나라에 대적하였으며 그 결과 조사는 크게 승리를 거두게 되었던 것이다. 한편 조사가 살아있을 무렵 그의 아들 조갈이 병법 이론에 밝았음에도 불구하고 조사는 아들의 뛰어남을 인정하지 않았다. 어느 날 조갈의 어머니가 그 이유를 묻자 조사는 이렇게 대답하였다. 전쟁이란 목숨을 거는 거요. 그러나 괄이란 놈은 입으로만 쉽게 떠들지. 만약 그 애가 조나라 군대를 지휘하게 된다면 반드시 군대를 파멸시킬 것이다. 그 일을 기억하고 있던 조갈의 어머니는 연파 장군 후임으로 아들이 부임하여 출정한다는 소문을 듣자 왕에게 편지를 썼다. 파라오니 제발 제 아들을 장군으로 삼지 마소서. 제 남편 조사와 아들 조갈은 부자지간이지만 사람됨이 전혀 다릅니다. 제 남편은 음식을 나눠 먹는 친한 벗이 수십 명이며 벗으로 사귀는 사람이 수백 명이나 되었습니다. 나라에서 받은 상금은 모두 군사에게 나눠주었고 전쟁에 나갈 때면 집안일을 묻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들 괄은 장군에 임명되자마자 거만하게 굴기 시작했으며 나라에서 받은 상금도 혼자 차지해 땅을 사들이고 있습니다. 도저히 제 아비를 따를 수 없을 듯하옵니다. 그러니 대왕께서는 제 아들에게 내린 임무를 거두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왕은 듣지 않았다. 이미 결정된 일이니 돌이킬 수 없소. 그러자 조갈의 어머니가 말했다. 기어이 제 아들을 장군으로 삼으신다면 아들이 설사 임무를 다하지 못하더라도 이 어미를 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왕은 그 부탁은 받아들였다. 조갈은 연파 장군으로부터 군대를 인계받자마자 군대 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여 인사이동을 하고는 바로 공격에 나섰다. 백기 장군은 짐짓 패주하는 척하며 후퇴하다가 기습부대를 매복시켜 조나라 군대를 덮치는 작전을 세웠다. 과연 조나라 군대는 상대의 계략을 깨닫지 못하고 진나라 군대를 추격하여 진나라의 성 앞까지 다다랐다. 그 순간 진나라의 기습병 2만 5천이 조나라의 배후를 끊고 1만 5천의 기병이 조나라 군대와 그 본부 진영 간의 통로를 차단하자 조나라 군대는 양분되고 식량 보급 또한 두절되었다. 그때를 놓치지 않고 진나라는 날랜 병사로 구성된 기습부대를 출병시켜 조나라 군대를 공격하였다. 첫 전투에서 크게 패하게 되자 조갈은 성문을 굳게 닫고 구원병이 오기만을 기다렸다. 그러나 진나라는 증원군을 속속 파견하여 조나라의 구원병 및 식량 보급로를 완전히 차단하였다. 조나라 병사들에게 식량 보급이 끊긴 지 46일이 지나자 성화는 서로가 서로를 잡아먹는 아비규환의 지옥으로 변하게 되었다. 활로를 뚫기 위해 여러 사람이 탈출을 시도했으나 그 또한 번번이 실패하였다. 드디어 조갈 스스로 결사대를 조직해 탈출을 시도했지만 그 또한 성공하지 못하고 급기야 조갈은 적의 화살을 맞고 전사하였다. 결국 조갈의 군대는 전의를 상실하고 항복하였는데 그 수는 자그마치 40만 명을 넘었다. 장평 싸움에서 승리한 후 40만이 넘는 포로를 바라보며 백기가 말했다. 전에 상당을 함락시켰을 때 그 주민들은 진나라 백성이 되는 것을 꺼려 조나라로 도망쳤다. 이 포로들 또한 언제 변심할지 모른다. 모두 없애지 않으면 반란을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 그는 40만 명의 포로들을 모두 구덩이에 생매장시켜버렸다. 40만 명의 포로 중 살아남은 자는 어린아이 240명 뿐이었다. 결국 장평 싸움에서 조나라는 무려 45만 명의 사상자를 내게 되었다.
이간 공작. 소왕 48년 진나라는 다시 군사를 일으켜 한나라와 조나라를 공격해 들어갔다. 두려움에 떨던 한나라와 조나라는 소대를 보내 진나라 재상 범수에게 후한 예물을 바치며 설득했다. 백기 장군은 조가를 죽였지요? 그렇소. 머지않아 조나라의 한단도 포위할 작정이지요? 물론이지요. 그러자 소대가 말하였다. 조나라가 망하면 진나라는 천하의 패자가 될 것이고 백기 장군은 최고의 벼슬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백기 장군이 승리를 거두고 함락시킨 것만도 70여 성이나 됩니다. 저 주나라의 주공, 소공, 강태공의 공적도 이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때문에 조나라가 망하면 그는 반드시 가장 높은 지위에 앉게 됩니다. 당신은 그의 아래에 들어가도 좋겠습니까? 그때 가서 그 아래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해도 때는 이미 늦은 것입니다. 지난번 진나라가 상당 지역을 점령했을 때 그 주민들은 모두 조나라로 도망쳤습니다. 지금 천하의 백성들은 진나라 백성 되기를 꺼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조나라가 망한다 해도 북쪽 백성들은 연나라로, 동쪽은 제나라, 남쪽은 한나라나 위나라로 모두 도망쳐 진나라가 얻는 백성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럴 바에야 차라리 영토를 적당히 떼어받고 더 이상 백기 장군이 공을 세우지 못하게 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이 말이 옳다고 여긴 범수는 즉시 왕에게 달려가 아뢰었다. 지금 우리 군사들은 계속되는 전쟁으로 지쳐 있습니다. 이제 한나라와 조나라가 스스로 자기들 땅을 내주겠다고 하니 받아들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왕은 범수의 의견에 따라 한나라로부터 원홍을, 조나라로부터는 6개의 성을 받고 군대를 철수시켰다. 이렇게 되자 백기는 범수에게 반감을 품게 되었다. 신하에게 굴복하고 천하에 이기십시오. 그해 9월 진나라는 왕릉을 장군으로 삼아 다시 조나라 수도 한단을 공격하였다. 백기는 병중이라 참전하지 못했다. 전투 상황은 별로 신통치 못했다. 계속하여 증원군을 보냈지만 오히려 지휘관을 5이나 잃었을 뿐이었다. 진나라 왕은 백기를 왕릉 대신 장군으로 삼아 출정시키려 했다. 그러나 백기는 사양하였다. 한단은 수비가 단단하여 쉽게 공략하기 어려운 곳입니다. 더욱이 다른 나라 구원병들이 속속 도착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오래전부터 진나라의 적개심을 품어왔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장평 싸움에서 이기기는 했지만 우리 또한 병력의 반 이상을 잃었으며 지금 국내는 텅 비어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멀리 황하를 건너고 산을 넘어 다른 나라의 수도를 공격하는 것은 조나라가 안에서 응전하고 제후들이 밖에서 공격해 올 경우 어려운 상황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공격할 때가 아닙니다. 백성들에게 휴식을 제공하고 다른 나라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살피십시오. 두려워하며 복종해 오는 나라는 받아들이고 오만하게 구는 나라는 토벌하십시오. 그런 다음 모든 나라에 호령한다면 천하를 평정할 수 있습니다. 신하에게 굴복하고 천하에 이긴다는 말은 이러한 경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만약 저의 말을 묵살하고 끝내 조나라를 공격하시면 그것은 신하에 이기고 천하에 패하는 격이 될 것입니다. 신하에 이겨 권위를 과시하는 것과 천하에 이겨 그 명성을 드날리는 것 중 무엇이 보다 나은 길이겠습니까? 패한 나라는 되돌릴 수 없고 죽은 병졸은 살려낼 수 없습니다. 저는 패장이 되기보다는 차라리 죽음을 택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살피옵소서. 그러나 왕은
백기의 의견을 묵살하고 다시 출전 명령을 내렸지만 백기는 듣지 않았다. 다시 범수를 시켜 설득했으나 백기는 병을 핑계로 끝내 움직이지 않았다. 할 수 없이 왕은 왕릉 대신 왕흐를 장군에 임명해 한단을 포위 공격했지만 10달이 지나도록 함락시키지 못하였다. 이때 초나라의 춘신군과 위나라의 신릉군이 지휘하는 수십만의 구원군이 진나라 군대를 급습하여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고 말았다. 백기는 탄식하였다. 내 의견을 듣지 않더니 결국 이렇게 되었구나. 이제 어떻게 할지. 이 말을 전해 들은 왕은 크게 노하여 어떻게든 백기를 출정시키려 했다. 그러나 백기는 끝내 사양하였다. 결국 백기는 일개 병졸로 강등되어 은밀이라는 벽지로 이주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하지만 백기의 이주는 병으로 자꾸 연기되고 있었다.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나자 제후들의 공격은 더욱 심해졌고 진나라는 계속 퇴각하였으며 패전을 알리는 사자의 출입은 더욱 잦아졌다. 더욱 화가 난 왕은 백기에게 즉시 떠날 것을 명령하였다. 결국 백기는 집을 떠나 서울의 서문에서 10리쯤 떨어진 두우라는 땅에 이르게 되었다. 진나라 왕은 범수와 기타 대신들을 모아놓고 의논했다. 그러자 많은 대신들이 이렇게 말했다. 백기가 왕명을 받을 때도 그 마음에 복종하는 바가 없었고 오히려 왕을 원망하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왕은 백기를 살려둘 수 없다고 생각했다. 왕은 즉시 사자를 보내 백기에게 칼을 주며 스스로 목숨을 끊도록 명령했다. 백기는 칼을 뽑았다. 그리고 목에 대면서 탄식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이렇게 죽어야 하는가? 그러다 한참 후에 이렇게 말했다. 아니다. 이렇게 된 것은 당연하다. 장평 싸움에서 항복한 수십만 명을 생매장시켰으니 죽어 마땅한 죄라 할 것이다. 그리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진나라 소왕 50년 11월이었다. 백성들은 그의 죽음을 크게 안타까워했으며 이후 진나라의 모든 마을에서는 백기 장군의 제사를 지내게 되었다. 처신에 능했던 명장 왕전. 늙은 탓은 아닌데. 왕전은 어릴 적부터 병법을 좋아했으며 커서는 진시황을 섬겼다. 진시황 11년 왕전은 드디어 장군에 등용되어 조나라의 아려를 공격하여 승리를 거두었으며 9개의 성을 함락시켰다. 진시황 18년 다시 장군이 되어 조나라를 공격했으며 이듬해 마침내 조나라 땅을 모두 평정, 진나라에 합병시켰다. 이듬해 연나라가 자객 형가를 보내 진시황을 저격한 사건이 있었는데 격분한 진시황은 왕전으로 하여금 연나라를 공격하도록 하였다. 진나라의 공격을 받은 연나라 왕은 요동 땅으로 도망갔으며 이에 왕전은 연계 지방을 평정하고 돌아왔다. 한편 왕전의 아들인 왕부는 초나라를 공격하여 폐주시키고 돌아오는 길에 위나라의 항복을 받아내 위나라 땅도 진나라에 복속되게 되었다. 진나라는 이미 삼진을 멸망시켰으며 연나라 왕을 멀리 쫓아버렸고 초나라를 계속 압박하고 있었다. 그 무렵 진나라 장군 중에 이신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나이는 젊었으나 매우 용감했다. 그는 일찍이 수천 명의 군대만을 이끌고 연나라 태자 단을 추격하여 마침내 단을 격파하고 사로잡았다. 이에 진시황은 그를 현명하고 용기 있는 장군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어느 날 진시황이 이신에게 물었다. 과인이 초나라를 공격하여 항복을 받으려 하는데 장군의 생각으로 몇만의 군대를 쓰면 충분하겠소. 이신이 대답했다.
20만 정도면 충분하겠습니다. 왕은 흡족해하며 이번에는 왕전에게 질문을 던졌다. 그러자 왕전은 60만의 병사가 아니면 어려울 것이라 생각되옵니다. 하고 대답하는 것이었다. 진시황은 못마땅하다는 듯이 왕전을 비난하였다. 왕 장군도 이제 늙은 것 같소. 어찌 그리 겁이 많소. 이신 장군은 참으로 과단성도 있고 용감한 사람이오. 그는 이신과 몽염을 장군으로 하여 20만 대군을 내주며 초나라를 공격하도록 하였다. 왕전은 자신의 의견이 받아들여지기는커녕 오히려 비난만 받자 병을 핑계로 고향으로 내려갔다. 한편 이신과 몽염은 부대를 둘로 나누어 초나라를 공격, 대승을 거두었다. 계속하여 이신은 초나라의 서쪽 지방을 공략해 승리를 거두었다. 그리고 몽염이 이끄는 군대와 합류하기 위해 강행군했다. 이때 초나라 군대는 몰래 이신의 뒤를 추격하여 사흘 만에 휴식하고 있는 이신의 군대를 기습 공격하였다. 뜻밖의 공격을 받은 이신의 군대는 혼비백산하여 7명의 장수가 죽는 등 참패를 면하지 못했다. 재산만 밝히는 까닭은 패전 소식을 듣고 크게 당황한 진시황은 곧장 왕전의 고향으로 말을 몰아 왕전에게 사과하였다. 과인이 장군의 고견을 듣지 아니한 까닭에 이렇게 참패를 당하게 되었소. 과인이 들으니 지금 초나라 군대가 빠른 속도로 우리 국경 쪽으로 이동하고 있다 하니 장군이 비록 병들어 누워있는 처지이지만 어찌 과인을 버릴 수 있겠소. 그러자 왕전이 대답했다. 이 늙은 몸은 이미 지치고 병들어 정신마저 어려운 형편입니다. 도저히 쓸모가 없는 몸이오니 대왕께서는 다른 훌륭한 장군을 찾아보십시오. 그러나 진시황은 재차 간청하였다. 제발 그러지 마오. 과인이 잘못했으니 다시는 그런 말 하지 마오. 왕전이 비로소 못 이기는 척하며 받아들였다. 대왕께서 이 몸을 꼭 쓰셔야 할 형편이라면 더 이상 사양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60만 군사가 아니면 안 될 줄 아옵니다. 좋소. 장군 뜻대로 하시오. 왕전은 60만 대군을 이끌고 출정하게 되었고 이에 진시황은 직접 전송까지 나왔다. 그러자 왕전은 진시황에게 가장 좋은 논밭과 저택을 하사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깜짝 놀란 진시황이 말했다. 장군은 출정이나 하시오. 어찌 가난을 걱정한단 말이오. 이에 왕전이 대답했다. 대왕께 봉사한 장군들은 이제까지 공적이 아무리 커도 영지를 하사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신은 대왕의 은총을 받고 있을 때 재산을 정해 자손의 생계를 마련해 두고 싶습니다. 진시황은 크게 웃었다. 한편 왕전은 함국관에 이르러서도 5번이나 사자를 보내어 좋은 논밭과 저택을 청하였다. 그러자 한 참모가 물었다. 장군님의 요구가 너무 지나친 것 아닙니까? 이에 왕전이 빙긋이 웃으며 대답하였다. 그렇지 않다. 왕은 성질이 거칠고 남을 믿지 않는다. 진나라의 모든 병사를 내게 맡겨둔 지금 내가 다른 생각을 품지 않고 있음을 보여줘야만 한다. 그래야 왕은 나를 믿게 되고 후환이 사라지게 된다. 그런 까닭에 일부러 재산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왕전이 파악하고 있던 진시황의 잔악함에 대해서는 일찍이 위료라는 사람도 지적했다. 그는 코가 째지고 눈이 길며 매의 가슴에 목소리는 들깨와 같다. 또 인정도 각박하고 호랑이나 이리와 같이 잔인하다. 어려울 때는 남에게 항상 겸손을 떨지만 사정이 좋아지면 눈 하나 까딱하지 않고 남을 해칠 사람이다. 내가 일개 백성의 신분인데도
그는 항상 나에게 자신을 낮춘다. 그러나 그가 천하를 호령하게 되면 천하는 모두 그의 노예가 될 것이다. 더불어 오래 함께할 위인이 아니다. 실로 진시황은 잔악하기 짝이 없는 군주였으며 나라의 모든 군대를 지휘하고 있는 왕전이라 하더라도 조금만 의심이 가면 즉시 그의 목을 벨 사람이었다. 이에 왕전은 미리 몸을 낮춘 것이다. 한편 위료는 진시황에게 적국의 이간, 매수, 암살 등의 공작 활동이 필요함을 역설하여 마침내 30만 금을 제공받아 공작 활동의 총책임을 맡았던 이를테면 비밀경찰의 우두머리였다. 그는 일찍이 진시황의 잔악함을 깨닫고 도망치려 했으나 진시황은 그를 극진히 대접하고 먹고 입는 것을 위료와 함께하면서 끝내 책임을 다하도록 만들었다. 초나라를 멸망시키다. 왕전이 새로 장군에 임명된 후 병력을 증강해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들은 초나라는 군사를 총동원하여 대항하였다. 그러나 초나라 군대와 대치한 왕전은 싸울 생각은 하지 않고 성벽만 굳게 쌓고 진지를 지킬 뿐이었다. 초나라 군사들이 자주 도발해 왔지만 거들떠보지도 않은 채 매일 병사들을 편히 쉬게 하면서 먹고 마실 음식을 넉넉히 제공하였다. 때로는 손수 병사들과 함께 식사를 하며 사기를 북돋우기도 하였다. 얼마 후 왕전은 사람을 시켜 병사들의 동정을 살피게 하였다. 병사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가? 예, 돌 던지기와 뜀뛰기 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왕전은 그 말을 듣자 무릎을 치면서 됐다. 병사들의 몸과 마음이 다 튼튼해졌으니 이제 싸움을 해도 좋겠다. 하고 말했다. 한편 초나라 군대는 몇 번에 걸친 도전에도 진나라 군대가 전혀 싸울 기색을 보이지 않고 또 식량이 부족했기 때문에 동쪽으로 군사를 철수시키기 시작했다. 그제서야 비로소 때가 왔다는 듯이 왕전은 전군을 이끌고 추격에 나섰다. 특히 힘센 장사들을 앞세운 채 공격하여 초나라 군대를 대파하고 기수 남쪽에서 초나라 장군인 항현까지 죽였다. 초나라 군대는 완전히 와해되었다. 그 기세를 몰아 초나라를 공략한 진나라는 드디어 1년 만에 초나라 왕 부추를 사로잡고 초나라를 멸망시켰다. 또한 그 여세를 몰아 남쪽의 백월 땅마저 정벌하였다. 왕전의 아들 왕분도 이신과 더불어 연나라와 제나라를 공격하여 멸망시켰다. 마침내 진시황 26년 천하통일이 이루어졌는데 왕씨와 몽씨의 공로가 가장 컸으며 그 명성은 후세에까지 전해지게 되었다. 사마천은 말한다. 옛 속담에 자도 짧은 데가 있고 치도 긴 데가 있다고 하였다. 백기는 적을 해하려 임기응변으로 기묘한 전술을 변화무쌍하게 구사하여 그 이름만 들어도 천하가 두려움에 떨게 만들었다. 그러나 범수와의 사이에 생겨난 화는 피하지 못하였다. 왕전은 육국을 평정한 노련하기 짝이 없는 장군으로 진시황도 그를 스승으로 모셔 우러러 보았다. 그러나 왕을 보필하여 덕을 세움으로써 나라의 근본을 튼튼히 하지 못하고 구차스럽게 진시황의 비위를 맞춰 그의 환심을 사가며 일생을 마치고 말았다. 백기와 왕전은 각기 모자라는 데가 있었던 것이다. 자객열전. 바람은 스잔하고 역수는 차다. 장사. 한 번 가면 다시 오지 못하리. 형가. 위나라에 형가라는 사나이가 있었다. 그는 독서와 검술을 좋아해 그 방면에 빼어난 전문가였으나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 일자리도 없이 세상을 떠돌아다니고 있었다. 어느 날 현가는 갑섭이라는 사람과 검술에 대하여 얘기하고 있었다. 그런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갑섭이 크게 화를 내며 노려보자 아무 말도 없이 일어나 사라져 버렸다. 며칠 후 다른 사람이 갑섭에게 현가를 만나볼 수 없겠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갑섭이 말했다. 그 친구, 내가 한번 째려보니까 겁이 나는지 도망가 버리더군. 이미 어딘가로 도망쳤겠지만 그래도 묵고 있던 여관으로 가보세. 둘이는 여관으로 급히 가 보았으나 현가는 이미 떠난 후였다. 그것 보라고. 내가 겁나서 벌써 도망쳤다니까? 갑섭이 의시됐다. 그 후 현가가 조나라의 서울인 한단에 갔을 때 노구천이라는 사람과 투전놀이를 하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말싸움이 일어나 노구천이 버럭 화를 내었다. 그러자 현가는 아무 말 없이 그 자리를 피한 후 다시는 노구천을 만나지 않았다. 사실 현가에게는 칼의 사용법이나 도박의 규칙 같은 것이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다. 그는 천하를 마음에 품고 큰 뜻을 펼치고자 했던 사나이였다. 그러니 사소한 시비가 붙으면 그냥 자리를 털고 일어났던 것이다. 남들의 비난이나 야유, 채통 따위는 그와는 관계없는 것이었다. 얼마 후 현가는 연나라에 머물게 되었다. 그곳에서 개백정이면서 축을 잘 다루는 고점리라는 사람과 친하게 지냈다. 술을 좋아하던 현가는 날마다 고점리와 술집에 드나들며 놀았다. 술이 취하면 길거리에서 고점리의 축소리에 맞춰 노래를 부르며 함께 즐겼다. 그러다가 감정이 격해지면 남의 눈을 아랑곳하지 않고 서로 부둥켜 안고 울기도 했다. 이처럼 술에 탐닉하고 있었지만 현가는 근본적으로 사려 깊고 독서를 좋아하는 사람이었다. 그는 여러 나라의 유명인들과 폭넓은 교제를 했으며 연나라에서 제야의 현자로 널리 알려진 전광 선생으로부터 비범한 사람으로 인정받아 절친하게 지내고 있었다. 보복에 불타는 태자. 현가가 연나라로 간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진나라에 인질로 가 있던 태자단이 연나라로 도망쳐 돌아왔다. 태자단은 이전에 조나라의 인질로 있을 때 조나라에서 태어난 진왕 정과 어릴 때부터 중마고우 사이였다. 정이 왕위에 오른 뒤 단은 진나라의 인질로 남게 되었는데 정은 어릴 때부터의 친구인 단을 차갑게 박대했다. 그러자 원한을 품은 단은 몰래 도망쳐 귀국하였다. 귀국한 후 태자는 맺힌 원한을 풀기 위해 정에게 보복해줄 사람을 찾았다. 그러나 약소국인 연나라에서 그만한 인물을 찾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다. 반면에 진나라는 그 위세가 날로 번성하여 산동지방에 군사를 보내 제, 초, 삼진을 공격하고 점차 제후들의 영토를 잠식해 들어가면서 연나라 국경까지 육박해왔다. 연나라의 왕과 신하들 모두는 전쟁의 재난이 닥칠 것을 두려워하였다. 근심에 사로잡힌 태자단은 시종인 국무와 상의했다. 국무는 말했다. 진나라는 광대한 영토를 가졌으며 한 위 조의 삼국을 위압하고 있습니다. 북쪽으로는 감촌과 곡구의 요충이 있고 남쪽으로는 경수, 위수의 옥토가 있으며 파와 한중의 부를 독점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쪽으로는 농과 촉의 험산이 가로막고 있으며 동쪽으로는 함곡관과 요산의 요새를 지니고 있습니다. 인구도 많기 때문에 군사력이 강하며 무기도 여유가 많습니다. 진나라가 공격할 의사만 있다면 우리 연나라의 운명도 결코 순탄치 못합니다. 사정이 이럴진데 어찌 박대했다는 것에만 원한을 품어
진나라의 화를 자초하려 하십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좋겠소? 태자가 물었다. 매우 신중하게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즈음 진나라 장군 번어기가 진나라 왕에게 죄를 짓고 연나라로 망명해 왔다. 태자단은 그를 받아들이고 집까지 주었다. 국무는 다시 태자에게 간언하였다. 안 될 말씀입니다. 포악한 진나라 왕은 그렇지 않아도 우리나라의 감정이 좋지 않은데 번 장군까지 보호해주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것이야말로 굶주린 호랑이 앞에 고기를 갖다 주는 격으로 재앙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부탁이오니 번 장군을 즉시 흉노에게 보내십시오. 진나라에 구실을 주면 안 됩니다. 그런 후 삼진과 맹약을 맺고 제 초와 연합하여 북쪽의 흉노와 동맹을 맺어야 합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좋은 방법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 말을 들은 태자가 한숨을 쉬며 말했다. 당신의 계략대로 하려면 너무 시일이 걸리오. 나는 지금 마음이 급하오. 지금 번장군은 천하에 몸둘 곳이 없어 나를 찾아왔소. 진나라의 위협 때문에 그를 흉노 땅으로 쫓아버릴 수는 없는 일이오. 내 목숨을 걸고라도 보호해주고 싶소. 그러니 다른 방법을 생각해 주기 바라오. 그러자 국무가 대답하였다. 무릇 사람들은 위험을 초래하면서 안전을 구하고 화의 씨앗을 뿌리면서 행복을 원합니다. 또한 눈앞에 자그마한 일에 사로잡혀 원한을 사고 한 개인과의 관계를 중시하여 국가의 커다란 해를 돌보지 않습니다. 지금 태자께서 하시려는 일이 이와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진나라의 반감을 사고 화를 초래할 것은 필연적입니다. 강한 진나라가 연나라를 공격하는 일은 기러기 털을 불로 태우듯 매우 손쉬운 일입니다. 야수와 같은 진나라에 원한을 가지고 무모한 행위를 한다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제게 별다른 방책이 서지 않습니다. 다행히도 우리나라에 전광 선생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사려 깊고 용기 있는 인물로 소문이 나 있습니다. 그분과 상의해 보시는 게 어떻습니까? 태자는 눈을 크게 뜨며 대답하였다. 꼭 그분을 만나고 싶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무는 전광을 태자단에게 소개하기로 하였다. 비밀은 영원히 지켜졌다. 국무는 전광 선생을 찾아갔다. 태자께서 선생에게 국사를 상의하고 싶어 하십니다. 전광은 이 요청을 정중하게 받아들여 태자를 방문했다. 태자는 전광을 맞아 공손하게 안으로 안내한 후 무릎을 꿇고 자리의 먼지를 손수 털었다. 전광이 자리에 앉자 태자는 사람들을 물리치고 자기 자리에서 내려와 말하였다. 연나라와 진나라는 같은 하늘 아래 함께 존재할 수 없습니다. 선생의 높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전광이 대답하였다. 길이는 전성기에 하루 천리를 달립니다. 그러나 늙은 후에는 쇠약한 말보다 오히려 못합니다. 태자께서 알고 계시는 저는 옛날의 저입니다. 지금은 이렇게 늙었습니다. 하지만 국사에 관한 일이라면 그냥 있을 수는 없습니다. 저와 가까이 지내는 형가라는 인물이라면 도움이 될 줄로 압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소개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광은 일어나 그 자리를 물러나왔다. 태자는 문간에서 전광에게 말했다. 제가 말씀드린 일들과 선생이 말씀하신 것은 모두 나라의 큰일이오니 누구에게도 말하지 마십시오. 그러자 전광은 고개를 숙이고 웃으며 명심하겠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는 곧 형가를 찾아갔다. 부탁이 있어서 왔소. 나는 지금 태자의 부름을 받아 만나고 오는 길이오. 그런데 태자께서는
젊은 시절에 나를 알고 있을 뿐 이렇게 늙은 사실을 모르고 계셨소. 태자께서는 연나라와 진나라는 하늘 아래 함께 존재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물으셨소. 그래서 나는 당신을 추천했는데 만나주면 고맙겠소.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가는 흔쾌히 승낙했다. 그러자 전광이 말했다. 뛰어난 인물은 남에게 의심받는 일을 하지 않는 법이요. 그런데 태자는 나라의 큰 일에 관한 것이니 남에게 말하지 말라고 나에게 말했소. 이 말을 들은 나는 이미 태자의 의심을 산 것이요. 내 행동이 남에게 의심을 샀다면 의사라 할 수는 없소. 태자를 만나거든 이렇게 전해주시오. 전광은 이미 이 세상에 없으며 비밀은 영원히 지켜졌다고. 말을 마친 전광은 스스로 목을 찔러 자결하였다. 진나라 왕을 찔러 죽이라. 현가는 곧 태자를 만났다. 그리고 전광의 자결 사실과 그가 남긴 말을 전했다. 그러자 태자는 머리를 깊이 숙이며 무릎을 꿇더니 현가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다. 전광 선생에게 비밀을 지켜달라고 부탁한 것은 나라의 큰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죽음으로써 비밀을 지키려고 하실 줄이야. 현가가 자리에 앉자 태자는 자리에서 내려오더니 엎드렸다. 전광 선생은 나 같은 사람을 위해 당신을 만날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는 하늘이 연나라를 가련하게 생각하고 나를 버리지 않은 표시라 할 것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진나라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천하의 영토를 다 빼앗고 모든 나라의 왕을 신하로 굴복시킨다 해도 모자랄 것입니다. 이미 한나라 왕을 포로로 붙잡고 그 영토를 병합했으며 현재는 군사를 일으켜 남쪽에 있는 초나라를 공격하고 북쪽으로는 조나라를 치고 올라오는 중입니다. 조나라의 힘으로는 도저히 저항할 수 없으니 항복은 필연적이라 할 것입니다. 조나라가 항복한 후 다음 차례는 우리 연나라입니다. 우리 연나라는 약소국인 데다가 거듭되는 전란에 시달려 국력을 총동원하더라도 진나라의 상대가 될 수는 없습니다. 제후들 또한 진나라를 두려워해 합종을 제의해 오는 사람 하나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비록 보잘것없고 어리석은 방법이지만 천하의 용사들을 모아 이들을 사신으로 하여 진나라로 보내고 싶습니다. 많은 선물을 가지고 가면 탐욕스러운 진나라 왕은 반드시 이들을 만나줄 것입니다. 그러면 노나라 조말이 제나라 황공에게 했듯이 진나라 왕을 협박하여 제후들로부터 빼앗은 영토를 모두 반환하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다행히 이에 응하면 좋지만 만일 듣지 않는다면 찔러 죽여버릴 것입니다. 지금 진나라는 국외에 나가 연전연승하고 있지만 국내에서 혼란이 일어난다면 군주나 신하 모두 사부노열될 것이 분명합니다. 그 틈을 타서 제후들이 합종을 이루면 반드시 진을 격파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나의 염원입니다. 그러나 도무지 인물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믿을 수 있는 사람은 당신 한 사람뿐입니다. 이 일을 맡아주시겠습니까? 한동안 침묵이 흘렀다. 이윽고 현가가 입을 열었다. 이는 나라의 막중한 일입니다. 저 같은 사람에게는 너무 벅찬 일입니다. 그러나 태자는 제3제사 간곡하게 부탁하였다. 현가는 결국 청을 받아들였다. 태자는 현가에게 상경벼슬을 내리고 호화로운 저택을 주었다. 그리고 날마다 찾아가 산의 진미를 제공했으며 거마와 미녀들을 보내 즐거운 시간을 보내도록 하였다. 그 밖에도 태자는 현가에게 모든 정성을 들여 대우했다. 현가는 하고 싶은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다.
시간은 계속 흘러갔다. 그러나 현가는 출발할 생각을 하지 않았다. 그동안 진나라 장군 왕전은 조나라를 격파하고 왕을 포로로 사로잡았다. 또한 조나라의 전 국토를 빼앗은 후 계속 북진하여 연나라의 남쪽 국경까지 육박해 오게 되었다. 초조해진 태자는 현가에게 말했다. 진나라 군대가 당장 역수를 건널 기세입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계실 예정이십니까? 현가가 대답하였다. 실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지금 진나라로 간다 해도 진나라 왕에게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만 진나라 왕은 우리나라에 망명해온 번 장군의 목에 황금 천근과 1만 호의 현상을 걸었습니다. 그러므로 번 장군의 목에 우리나라 옥토인 독황을 더해 바치겠다고 하면 진나라 왕은 기뻐하며 사신을 만날 것입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태자의 은혜에 보답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자 태자는 대답하였다. 번 장군은 갈 곳이 없어 나에게 찾아온 사람입니다. 그분을 상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제발 다른 방법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태자와 상의하는 것은 더 이상 소용이 없다고 여긴 현가는 사람들의 눈을 피해 번억이 장군을 찾아갔다. 진나라의 잔혹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장군의 부모님과 자손들은 모두 주살당했고 장군의 목에는 황금 천근과 읍 1만호의 현상이 걸려 있습니다. 이제 장군께서는 어떻게 하실 작정이십니까? 번억이는 하늘을 쳐다보며 탄식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뼈에 사무칩니다. 그러나 뾰족한 방법이 달리 있지도 않아 안타깝습니다. 이 틈을 놓치지 않고 현가가 말을 이었다. 한 가지 방법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연나라의 화근을 없애고 또 장군의 원수도 갚을 수 있는 방법이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번억이가 바싹 다가앉으며 물었다. 장군의 목을 가져다 진나라 왕에게 바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나라 왕은 쾌히 우리를 만나줄 것입니다. 그때 진나라 왕의 소매를 왼손으로 잡고 오른손으로 가슴에 칼을 푹 찌르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장군의 원수도 갚고 연나라의 피해도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그러자 번억이가 상반신을 벗고 다가앉으며 그것이야말로 내가 밤낮으로 절치부심하며 찾던 방법이요. 이제야 그 가르침을 얻게 되었소. 그대에게 뒷일을 부탁하오. 하고는 스스로 목을 찔렀다. 이 소식을 듣고 달려온 태자는 번억이의 시신을 안고 울었다. 그러나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번억이의 목은 함에 곱게 넣어졌다. 한편 태자는 계획을 완수하기 위하여 예전부터 천하제일의 예리한 비수를 구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조나라 명공 서부인의 비수를 찾자 금 100근을 주고 사들였다. 이 비수에 독약을 칠해 말린 후 사람에게 시험해 보니 살짝 피가 났는데도 그 자리에서 즉사하였다. 드디어 모든 준비가 끝나자 떠날 날만을 기다리게 되었다. 바람은 스산하고 역수는 차다. 연나라에 진무양이라는 용사가 있었다. 13살 때 이미 사람을 죽인 자로 누구나 그를 무서워했다. 태자는 이 사나이를 현가에게 붙여 따라가게 했다. 그러나 현가에게는 따로 도움을 받을 사람이 있었다. 그 사람은 먼 곳에서 오기로 되어 있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소식이 없었다. 그러는 동안 자꾸 시일이 늦춰졌다. 초조해진 태자는 현가의 결심이 흔들리는 것은 아닌가 하는 걱정까지 하게 되었다. 태자가 말했다. 계획을 변경하지 않은 줄은 알지만 이제
일각이 급해졌습니다. 진무양이라도 먼저 출발시키고 싶습니다만 어떻겠습니까? 그러자 형가가 화를 냈다. 그런 젊은 애를 먼저 보내 무엇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비수 한 자루에 몸을 맡기고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진나라에 찾아가 맞선다고 생각하니 의지할 친구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너무 늦어진다고 하시니 즉시 떠나겠습니다. 드디어 형가는 집을 떠나게 되었다. 태자를 비롯하여 사정을 아는 사람들이 모두 흰옷을 입고 역수까지 나와 전송하였다. 형가는 친구인 고점리가 연주하는 축의 음조에 맞추어 비장한 목소리로 노래를 불렀다. 모든 사람들이 쉴 새 없이 눈물을 흘렸다. 바람은 스산하고 역수는 차구나 장사 한 번 가면 다시 돌아오지 못하리. 형가는 여러 번에 걸쳐 비감한 심정으로 이 노래를 불렀다. 형가의 노래는 비장감이 도는 변치조로 시작하여 마지막에는 북받쳐 오르는 분노와 한탄으로 가득 찬 우성조로 바뀌었다. 형가의 사무친 노래를 듣던 사람들도 드디어는 눈을 부릅뜨게 되고 머리털이 뻣뻣하게 곤두서 머리에 쓰고 있던 관을 밀어 올렸다. 드디어 형가는 마차에 올랐다. 마차에 오르자 그는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은 채 길을 떠났다. 형가, 실패하다. 진나라에 도착한 형가는 우선 몽가라는 총신에게 천금의 뇌물을 주고 진나라 왕을 만나게 해줄 것을 부탁했다. 몽가는 진나라 왕에게 아뢰었다. 연나라 왕은 대왕의 위세가 두려워 고개를 숙이고 신하가 되겠다고 다른 제후들처럼 공물을 보내왔습니다. 연나라 왕은 오직 선조의 종묘를 지키는 것이 소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사죄하는 뜻으로 번어기의 목을 자르고 연나라의 옥토인 독항의 지도를 함께 들려서 사자를 보내왔습니다. 사자를 보낼 때 연나라 왕이 직접 뜰 앞까지 전송했다고 합니다. 대왕께서는 그들을 만나 분부를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진나라 왕은 크게 기뻐하며 최고의 예를 갖춘 채 사자를 궁전으로 불러들였다. 번어기의 목이 담긴 함을 든 형가가 앞장서고 독항의 지도 상자를 든 진무양이 뒤따랐다. 왕이 앉아있는 옥좌 앞에 층계 아래까지 갔을 때 긴장한 진무양의 안색이 창백해지며 몸을 떨었다. 여러 신하들이 이를 수상하게 여기는 듯 하자 형가는 진무양을 돌아보며 웃음을 띠고 말했다. 북쪽 나라의 촌놈이 천자를 배할하기 때문에 이렇게 무서워 떨고 있습니다. 대왕께서는 불쌍히 여기시고 저희들로 하여금 사자로서의 일을 마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진왕은 우선 진무양이 가지고 온 지도를 보자 하고 말했다. 형가는 지도를 꺼내 바쳤다. 진나라 왕은 지도를 폈다. 지도가 다 펴지자 비수가 나왔다. 순간 형가는 왼손으로 왕의 소매를 잡고 오른손으로 비수를 쥐고 찔렀다. 그러나 비수는 왕의 몸에 닿지 못했다. 깜짝 놀란 왕은 순간적으로 몸을 뒤로 제끼며 일어났다. 눈 깜짝할 사이에 왕의 소매가 잘려나갔다. 왕은 칼을 뽑아 대항하려 하였다. 그러나 좁은 공간에서 뽑기에 그의 칼은 너무 길었다. 다시 뽑으려 했지만 마음이 급해 칼이 뽑아지지 않았다. 이 모습을 본 형가는 다시 덤벼들었다. 왕은 기둥을 돌아 도망쳤다. 신하들은 모두 놀라 벌떡 일어섰다. 모두들 당황하여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다. 당시 진나라 법률은 어전에서 신하들의 무기 소지를 금하고 있었다. 또한 무기를 가진 시종관들은 왕이 부르지 않는 이상 누구도 전상에 오르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다. 졸지에 이를 당한 왕 또한 무사를 부를 생각도 못하고 있었다. 형가는
왕의 뒤를 계속 쫓아갔다. 신하들은 어쩔 줄 모른 채 왼손으로 현가를 잡으려 우왕좌왕할 뿐이었다. 그때 왕의 시의인 하무저가 가지고 있던 약주머니를 현가에게 집어던졌다. 왕은 기둥을 돌아 피했지만 어찌할 바를 몰랐다. 이때 옆에 있던 신하가 소리쳤다. 대왕, 칼을 등에 쥐고 뽑으십시오. 이 말을 들은 왕은 긴 칼을 등에 쥐고 비로소 칼을 빼낼 수 있었다. 칼을 손에 쥔 왕은 즉시 현가의 왼쪽 다리를 베었다. 다리를 잘린 현가는 넘어지면서 비수를 왕에게 던졌다. 그러나 불행히도 칼은 적중하지 못했다. 칼은 왕 옆에 서 있던 기둥에 꽂혔다. 왕은 계속 현가를 베었다. 8곳을 베인 현가가 체념한 듯 기둥에 기대 웃으며 말했다. 실패했다. 살려둔 채 반드시 약속을 받아내 우리 태자에게 보고하려 한 것이 잘못이었다. 그제서야 옆에 있던 신하들이 서로 현가를 찔렀다. 현가의 몸에는 수십 개의 칼이 박혔다. 왕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쓰러진 현가를 바라보았다. 이렇게 현가는 실패했다. 이 사건으로 연나라에 대한 분노가 폭발한 진나라 왕은 조나라를 공격하던 왕전 장군으로 하여금 즉시 연나라를 공격하도록 하였다. 왕전은 10달 만에 연나라 수도를 함락시켰다. 연나라 왕과 태자단은 할 수 없이 동쪽 요동지방으로 피했다. 그러나 이신의 군대가 이들을 추격하여 드디어 태자단을 죽였다. 그리고 5년 후에는 연나라 왕도 포로로 잡히게 되어 연나라는 멸망하고 말았다. 축의 명인 고점리. 한편 고점리는 연나라가 망할 때 송자라는 현에 숨어 이름을 바꾸고 날품팔이를 하면서 친구 현가의 원수를 갚을 기회만 노리고 있었다. 그는 축의 명수였다. 송자현에 축의 명인이 있다는 소문은 진나라 왕, 즉 시황제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다. 시황제는 그를 궁전에 불러들였다. 그러나 공중에는 고점리의 얼굴을 아는 사람이 있었다. 신하들은 고점리를 죽일 것을 간하였다. 하지만 시황제는 고점리의 축 연주에 매료되어 그를 죽이지 않았다. 다만 앞을 보지 못하도록 불로 두 눈을 지진 후 계속 그의 곁에서 축을 연주하게 하였다. 어느 날 고점리는 시황제 앞에서 축을 연주하는 척하다가 납을 넣은 축으로 시황제를 내리쳤다. 그러나 앞을 못 보는 고점리였기 때문에 축은 빗나가고 말았다. 그는 곧 처형당했다. 현가가 죽은 후 옛날 조나라 수도인 한단에서 투전하다가 다퉜던 노구천은 탄식해 마지 않았다. 애석한 일이다. 그 사나이는 검술에는 능하지만 사람을 찌르는 데에는 통달하지 못하고 있었다. 어쨌든 나는 사람 보는 눈이 없다. 그 사내에게 화를 냈으니 아마 그는 나를 경멸하고 있었을 것이다. 사나이는 자신을 알아주는 이를 위해 죽는다. 예양. 예양은 진나라 사람으로 일찍이 범시 및 중행시 휘하에 있었다. 그러나 이름을 떨치지 못하여 지백의 휘하로 들어가게 되었다. 지백은 그를 극진하게 대접하였으며 사람됨을 높이 평가하여 매우 아꼈다. 그러나 예양이 지백의 후대를 받으며 살아가던 중 지백이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지백의 멸망. 원래 진의 육경은 범씨, 중행씨, 지씨, 그리고 한위조의 세 집안이었다. 범씨와 중행씨는 먼저 망하고 나머지 4사람이 세력 다툼을 벌이게 되었는데 그 중에서도 지백의 세력이 가장 강했다. 지백은 3사람에게 땅을 바치라고 강요하였다. 한 해 강자는 굴복하여 만호를 내주었고 위의 환자도
만호를 주었다. 그러나 조의 양자만은 지백의 요구를 거절하였다. 지백은 크게 노하여 조 양자를 공격하였으며 한과 위에게도 군사를 동원토록 하여 연합군으로 조 양자를 공격하였다. 연합군과 조 양자는 진양성에서 대치하였다. 진양성은 조 양자의 아버지 조 간자가 다스릴 때 선정을 베풀어 백성들이 조씨와 죽음으로써 싸우기를 맹세한 곳이었다. 진양성의 모든 백성들은 똘똘 뭉쳐 지백이 거느린 연합군과 맞섰다. 한 계책을 세운 지백은 진양성을 포위하고 하천을 막아 그 물을 모두 진양성 안으로 몰아넣었다. 성을 물에 잠기게 하자는 작전이었다. 진양성은 물에 점점 잠기었다. 이때 조 양자의 머리에 기사회생의 묘책이 떠올랐다. 그는 몰래 신하를 한 위의 진영에 파견하여 설득했다. 만일 조가 망하면 그 다음은 누구 차례입니까? 입술이 없어지면 이가 시리게 되는 법입니다. 결국 지백에게 모두 멸망당하고 말 것입니다. 우리 셋이 힘을 합해 지백을 치는 것만이 함께 살 수 있는 길입니다. 정말 그렇군요. 그런데 지백을 이길 계책은 있습니까? 지금 진양성으로 흘러들어오는 물길을 지백의 진영으로 돌린다면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 세 진영은 날짜와 시간을 맞추어 정했다. 조 양자는 약속된 날짜에 군사를 보내어 제방을 지키던 지백의 군사를 죽이고 물길을 지백의 진영으로 돌렸다. 갑자기 물난리를 만나 우왕좌왕하는 지백의 군사를 한 위의 군대가 일제히 협공하고 조 양자가 정면에서 치니 지백의 군사는 대패할 수밖에 없었다. 조 양자는 지백을 죽이는 한편 일족을 모두 멸하고 천하를 삼분하여 조 한 위로 나누었다. 사람들은 이를 삼진이라 불렀다. 한편 조 양자는 지백을 지독히도 증오하여 죽인 것에 만족하지 않고 지백의 두개골에 오치를 하여 요강으로 사용할 정도였다. 예양은 산속으로 도망해 굳게 다짐하였다. 아, 사나이는 자신을 알아주는 일을 위해 죽고 여인은 자신을 기쁘게 해주는 일을 위해 얼굴을 가꾼다고 하였다. 지백이야말로 진실로 나를 알아준 사람이었다. 네, 반드시 그의 원수를 갚고야 말겠다. 그래야 내 혼백이 부끄럽지 않을 것이다. 그 후 예양은 이름을 바꾸고 죄인들의 무리에 끼어 조 양자의 공중에 들어가 변소에 벽을 바르는 일을 하였다. 그러면서 양자를 찔러 죽일 기회만을 노렸다. 어느 날 양자가 변소에 갔는데 가슴이 몹시 두근거림으로 이상하게 여겨 벽을 바르는 죄수들을 신문하게 되었다. 아니나 다를까 품속에 비수를 지니고 있던 예양을 찾아냈다. 양자는 몹시 화가 나 그 까닭을 묻자 지백을 위해 원수를 갚으려 하였소 하고 대답하는 것이 아닌가. 이에 좌우에 있던 신하들이 달려들어 예양을 죽이려 하였다. 그러나 양자는 그들을 말렸다. 저 사람은 의리 있는 선비이다. 나만 조심하면 될 일이다. 지백이 죽고 자손도 없는데 옛날의 의리로서 복수를 하려 함은 천하의 현인이 아닐 수 없다. 그렇게 해서 예양은 풀려날 수 있었다. 얼마 후 예양은 또다시 복수를 위해 몸에 오치를 하여 문둥병을 가장하고 숯가루를 먹어 목소리마저 바꿨다. 그렇게 남이 알아볼 수 없도록 변장하고 시중에 나가 걸식을 하였다. 마누라조차 그를 알아보지 못할 정도였다. 어느 날 그는 친구를 찾아갔다. 예양이 아닌가. 예양이 고개를 끄덕이니 친구는 울면서 말했다. 자네의 재능으로 양자에게 예물을 바치고 신하가 되면 양자는 틀림없이 가까이 해 총애할 것이네. 그런 뒤에 자네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 오히려 쉽지 않은가. 어찌하여 이렇게 몸을 자학하고
모양을 쭈그러뜨려 원수를 갚으려 하는가? 이렇게 하면 오히려 어렵지 않을까? 그러자 예양이 말했다. 예물을 바치고 신하가 되면서 주인을 죽이려 하는 것은 두 마음을 품은 자의 행동이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은 견디기 힘든 고통이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천하에 남의 신하가 되어 두 마음을 품는 자들을 경계하려는 것이다. 옷을 베어 원수를 갚다. 얼마 뒤 예양은 양자가 지나는 길의 다리 아래 숨어서 기다리고 있었다. 양자가 다리에 이르자 말이 놀라 껑충 뛰었다. 깜짝 놀란 양자는 이는 틀림없이 예양 때문이다 하고 주위를 수색하도록 하니 과연 예양이 있었다. 양자는 예양을 꾸짖었다. 그대는 일찍이 범씨, 중행씨 밑에 있지 않았는가? 지백은 그 두 사람을 모두 죽였다. 그런데 그때는 복수하지 않고 예물을 바쳐 지백을 섬기었다. 그 지백도 이제 죽었다. 그대는 어찌 지백만을 위해 이토록 끈질기게 복수하려 하는가? 그러자 예양이 말하였다. 내가 범씨와 중행씨 밑에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 두 사람은 모두 나를 그저 그런 사람으로만 대하였소. 그러므로 나도 그들을 그저 그런 사람으로 대한 것입니다. 그러나 지백은 나를 국사로 대우하였소. 따라서 나는 국사로서 그에게 보답하려는 것이오. 이 말을 듣자 양자는 눈물을 흘리며 탄식하였다. 아, 예자여. 그대가 지백을 위해 애쓴 목적은 이미 이루었도다. 내가 그대를 용서해 주는 것도 이제 할 만큼 다 했다. 나도 더 이상 용서할 수 없지 않겠는가. 그는 군사에게 명령하여 그를 체포하도록 하니 예양이 말했다. 명군은 사람의 아름다운 점을 덮어 숨기지 않고 충신은 이름을 위해 죽는 의로움이 있다고 들었소. 지난번 그대가 나를 관대히 용서한 일로 천하에서 그대의 어짐을 칭찬하지 않는 자가 없었소. 오늘 일에 나도 두말하지 않고 머리를 바치겠소. 다만 한 가지 바라는 것은 그대의 의복을 얻어 그것만이라도 베어 복수의 마음을 청산하고 싶소.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 죽어도 여한이 없겠소. 크게 감동한 양자는 하인을 시켜 자기 의복을 가져오게 하였다. 옷이 도착하자 예양은 칼을 뽑고 3번을 뛰어올라 옷을 베었다. 그런 다음 이 사실을 지하의 지백에게 보고하리라 하고는 칼에 엎어져 자살하였다. 조나라의 지사들은 이 말을 전해 듣고 모두 눈물을 쏟으며 울었다.